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째 일을 통하여 대전 땅이 한밭째 일을 통하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14절 같이 갑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이 그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를 그만큼 싫어한다. 나는 죄를 그만큼 경멸한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지를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얼만큼 어떻게 싫어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여실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인 그 죽음을 지불케 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찢어져야 했고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야 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찢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은 그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어떤 추가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그 극적인 역사심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다 내 원함, 내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되죠. 긴박하고 거의 정말 죽기 직전에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거나 거의 바닥을 쳤을 때 자기 힘으로 이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수준의 신앙이 그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항상 뭔가 하나님 은혜 앞에 달려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기도함이 즐거움이 되고 찬양함이 자랑이 되고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가 부담스럽고 찬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찬양이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신앙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진 신앙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항상 졌기 때문에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 뭔가 인생에 바들바들 떨 일이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합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길이든 나에겐 하나님 가장 은혜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속에 언제든 삶을 내어놓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자꾸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하냐? 오늘이라도 내 삶이 죽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림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이 필요와 원함도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으니까? 어디에 달려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관건은 그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든 보지 못할 뜻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든 누리지 못할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삶을 깨우는 그 자체가 내 삶의 은혜인 줄 알아서 철저하게 깨우자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자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하심 앞에 의존하심 앞에 내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한테 청년들한테 종종 그런 제안을 하죠. 영적인 과도기를 잘 보내자. 정말 그런 영적 체질이 살고자 함이 아닌 죽고자 함의 체질로 바뀌어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또 자만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또 은혜를 구하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뜻이든 무슨 일이든 나타내지 못할 뜻이 없고 드러내지 않을 일이 없는 그런 은혜의 관계로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해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역이든 제 욕심에서 비롯된 사역도 하나님은 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 사역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 사역이야 뭐 촉촉 일이 해결되고 기도의 동력자들, 말씀의 동력자들, 또 필요한 재정들, 시간들 다 채워지는 건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내 힘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중심을 사랑하셔서 그냥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을 사랑해 주셨어요. 다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시고 최소한으로 다 막아주시고 최소한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쫓아갔다는 그 하나의 중심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어떠한 일이든 최소한으로 막아주시고 최소한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일을 계획하는 것에 별로 스스럼이 없고 부담이 없고 전혀 제 스스로 지고 하는 무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기도하면 감당하면 됩니다. 감당하면 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카페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서 저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 경도를 세우게 하신 게 하나님의 시발점이었는데 그 진행하면서 간판도 제가 막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제가 막 하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경도한테 다 물려줬어요. 직접 공사하신 분과 경도를 붙여주고 간판 하신 분도 경도가 붙여주고 주인도 경도가 붙여 심지어 모든 거 다 붙여주고 나니까 정말 저는 기도만 하면 되고 제가 더 자유하더라고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왜 부들부들 붙들고 있었을까. 부들부들 붙들었어요. 어제 물로 경도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개운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돈 걱정도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세우는 예산이 있지만 더 들어가면 그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뭐 덜 들어가면 그걸로 또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든 아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도 들고, 기도하는데 자유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 또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카페가 되면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 이게 장사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부담들, 그것도 다 내 거 아니더라고요. 카페 장사 되기도 전에 제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카페 장사 되기도 전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지고 벌벌 떨 일이 아니잖아. 그런 하나님 살려두신다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감당하겠습니다. 최소한 손님 3명은 있어. 저 있죠? 준희 전사 있죠? 동희 전사 있죠? 됐잖아. 저 사람들 당분간 집에서 밥 못 먹어. 카페에서 다 사 먹어야 돼. 모든 목장 모임 카페에서 다 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리더 모임 카페에서 다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모임들 내가 다 얘기할 겁니다. 안수 집사들 모임을 다 얘기해서 안수 집사님들 안 오면 의심해 볼 것임. 우리 권사에 무조건 모임은 카페에서 다 해야 돼. 자리 충분합니다. 150명 수용 가능합니다. 다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와야 되고 출석권 만들어야 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비단 하나님께서 그게 공간을 채우실 텐데. 그래서 지금도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공간이 그냥 우리 한밭제일교회 전용 공간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 컬처, 체포, 말 그대로 예배 공간, 문화 공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곳에서 주일날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뭐 소음이나 그런 마찰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에 있는 고시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 아예 위에 방에 있는 고시 그 룸들을 우리가 다 점령하게 해주시든지, 우리 대창이부터 들어가는 거죠. 차곡차곡 한 명씩. 경도도 결혼하자마자 고시방 2개를 딱 신청해서 아내 방 남편 방 이렇게 당분간은 뭐 잘 때 같이 자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든, 아니면 그 건물 전체를 사게 해주시든지. 할렐루야. 그 주인 장로님이 아예 건물을 사라고 제안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얼토당토한테 안 한 가격이지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그것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마음이 더 편안하고 더 큰 걸 바라보게 되고 더 귀한 걸 사모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공간이 이단의 어떤 전도 장소이냐 오해는 사라질지어다, 뭐 그런 것들이 기도되고, 제가 그렇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인테리어가 어떻게 돌아가고 간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세력의 공격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내 역할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데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자꾸만 의심합니다. 뭘 의심하냐?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은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 내 상황을 의심하고, 내 갈 길을 의심합니다. 자꾸만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내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처럼 이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자기가 주님께 들은 것처럼 주님의 그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 놨습니다. 루터야, 내 자신의 이해를 포기해라. 그러면 너에게 나의 이해를 줄 것이다. 이해의 포기가 참된 포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올바른 방법이다. 참 이 주옥 같은 단어가, 문장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르는 것이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올바른 방법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제 갈 길 모릅니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 길이 시작돼요. 오히려 뭔가 보인다,
안다.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의심해 볼 줄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히려 우리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뭔 갈 바를 아는 것이냐, 깨닫고 보고 가는 것이냐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삶을 깨우는 것이 하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뭔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깨웠으니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겠지,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겠지. 아니요. 내가 기도했지만 이 기도 자체가 뭔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조차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쁘네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고,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는 걸 안타까워할 줄 알고, 삶이 그렇게 깨어나지 않는 걸 안타까울 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뭔가 내 삶에 우선순위를 세우던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철저하게 구별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법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삶을 깨우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가,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들고, 정말 오늘 내가 삶이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입을 것도 없어도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야. 바들바들 떨리는 삶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살고자 함이 아닌 죽고자 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제 삶을 지켜보면 저도 의도하지 않은 길로 계속 하나님 인도하셨고, 정말 일이 되게 하셨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음성과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이게 참 매치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부활의 미학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미학. 그저 우리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죽고자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고, 찬양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 위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위에 뭔가 일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만 오게 하셨어요. 제가 방송국의 사역자로 가는 거, 뭐 지역을 옮기며 교회를 만드는 거, 뭐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어요. 저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LA에서 교회를 만난 것도, 달라스로 가기 전에 교회가 결정된 것도, 버지니아 가기 전에 교회를 결정한 것도, 만난 것도, 그런 사람들 만남이 있었던 것도, 또 LA 와서 방송국을 가게 된 것도, 또 지금 이 한밭지역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계획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거고 깨닫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그러나 또 똑같은 방법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 그 순간에 역사하신 은혜의 방법으로만 걸어가게 하셨는데, 저는 단지 죽고자 했을 뿐, 저는 단지 제 죽음을 확인했을 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을 뿐,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뿐, 굳이 그런 길을 안 가도 이 자리에서 끝이 난다 하셔도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은 계속 그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죽고자 함이지 어디서 어떻게 새롭게 살고자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까를 기대하지 않게 하셨고, 내가 언제 어떻게 십자가를 확인하고 죽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죽고자 하냐, 그것만 하나님 확인하고 계십니다. 죽고자 하느냐, 죽음을 확인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은 하나님 그분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디에 새 길이 있고 어디에 새로운 삶이 있고 무엇이 부활의 삶이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둬요. 자꾸 목사님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그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더 죽어봐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초점이 죽고자 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고자 믿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한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만 부활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도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끝이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로 죽임을 당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우리에겐 기쁨인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인 줄 모르면 자꾸만 시선이 어디서 새로운 게 있고 어디서 새로운 게 있고, 그렇게 삶이 자꾸만 다른 데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삶이 뭔지 궁금하니까. 아니요, 죽고자 한다면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죽고자 해서 아침을 깨우고 매일 삶을 깨우고 달려나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정말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인정하고 죽고자 했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인정하고 죽고자 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자 우리의 관심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고자 함이 아닌 죽고자 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십자가를 졌기에 죽고자 함으로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감사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자이기에 죽어도 마땅하며 죽음을 사모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자리, 부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어디서 새로운 삶이 펼쳐질지, 어디서 새로운 삶이 나타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욕심을 부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죽고자 함이 자랑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이 내려놓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한 금으로 또한 1천 분의 예물로 특별 새벽기도 헌금으로 하나님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물질을 드리는 이 자체로 감사하게 하시고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는 청년들 기도응답하여 주시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